아무리 좋은 것들도 자주 접하게 되면 식상합니다. 또한 맛있는 것도 자주 먹게 되면 지겨워집니다. 실제로 그러시죠?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이다 하더라도 그 좋은 것을 많이 가지거나 또 누리면 진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부함을 클리셰라고 부릅니다. 원래 문학 용어로 쓰이는 것인데요, 책을 인쇄할 때 사용하는 연판의 뜻인 프랑스어입니다. 이 말이 차츰 쓰임새가 늘어나서 말 그대로 판에 박힌 문구를 뜻하게 되었고요, 나아가서 진부한 표현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클리셰의 특징은 처음에는 신선했던 표현이 이제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면서 진부해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앵두 같은 입술, 백옥 같은 피부. 이 말이 되게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진부한 말일 따름이죠. 신혼부부에게 깨가 쏟아진다라는 그 표현도 대표적인 클리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한증 환자가 아니고서야 실제로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보기는 힘들 것이고요, 후방 십자인대가 터지지 않는 한 실제로 오금이 저리도록 무서운 영화를 좀처럼 만나기는 힘듭니다. 어찌 보면 설날 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도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문학적인 클리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클리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볼게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다음 거는요, 신방을 받으시면 이런 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말씀을 더 많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 느낌이 어떠신지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격려하는 말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강한 어조의 클리셰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십자가를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말들이 진부하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실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성취하셨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용서도, 자유도, 강함도, 권위도, 승리도, 권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그 안에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역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주요한 일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일에는 어떤 걸 하죠? 주일엔 예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도 참여합니다. 거의 당연합니다. 그리고 종종 신앙 강좌를 들으면서 신앙 성장을 꿈꾸기도 합니다. 가끔 유명한 신앙 서적을 읽어보시기도 하십니다. 나아가서 제자 훈련에 몸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임은, 여러 가지 말했던 그 모임들은 전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임이죠. 하지만 이것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남는 것은 종교라는 이름,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 십자가가 빠지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삶,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은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더 심하면 규정과 의무와 판단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적으로 허울만 남은 그러한 삶에 가까워집니다. 그 결과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의 늪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 없이 살면서 소명과 사명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는 지식이나 능력, 동기의 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무뎌진 마음, 믿음에 대해서 망각한 사고 때문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겠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일상에서 십자가를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만 많이 묵상하죠. 나의 상황만 많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자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십자가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현실과 연결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십자가를 삶의 유일한 이정표이자 삶의 중심이며 연약함을 이길 힘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는 그의 정체성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새 힘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바울의 말, 이 말은 이제부터 이 세상의 구조에 맞춰 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세상적인 모든 전략과 규칙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는 미련을 갖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굉장히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멸하고 세상의 총명을 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그렇게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여도 지혜롭게 보여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즐거운 클리셰로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클리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클리셰 문구가 있습니다. 본당에 자리 없습니다. 네. 이 말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쉽다. 체육관으로 가면 되나요? 요거입니다. 바람직한 반응이십니다. 네. 반대로 두 번째는요, 진짜 한 자리도 없어요?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네, 종종 있으십니다. 우리 안내위원들의 말을 좀 믿어주세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본당에 자리 없습니다 라는 이 말, 사실 엄밀히 말해서 클리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안내 문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이 클리셰의 장점은 이렇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영역에서 이러한 클리셰의 장점을 활용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적당히 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지다가 아무도 모르게 내려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 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 완전하고 철저한 그 순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클리셰의 문구를 스스로에게 자주 외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굉장히 부정어가 연결되어 있어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제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게다가 그 관계로 인해서 얻게 된 구원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정, 결정, 감정, 재정,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의 승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얼마나 잘 붙어 있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얼마나 잘 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이 말에 이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나 소통이 불가한 가족, 골치 아픈 이웃, 이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원래 사형틀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형수가 사형장까지 지고 가게 하여서
대중에게 내가 중범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리는 그런 형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이미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를 감내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비난할 때 맞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진짜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헌신하여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었다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건 결코 편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할 때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더 무참히 저주스러워 보여도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는 도저히 표적과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그저 사형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면 전 인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처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여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헬라인처럼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은 기독교인의 잘못된 행실을 보면서 기독교를 저주합니다. 기독교를 혐오 집단이며 이기적인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편협한 가치관과 꽉 막힌 사고방식을 가진 불통의 아이콘이라고 보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를 지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된 지혜이고 참된 능력임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말에 숨어있는 힘 두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숨어있는 새 힘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십자가에 맞추면 평강과 긍휼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환심만 사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은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은혜는 형통과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형통과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거나 끊어진다라는 그 말은 전기에 빗대어서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는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작동하게 하는 동력이죠. 조명, 냉장고, 인덕션, TV, 세탁기, 보일러,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것들은 전기가 있어야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전기로 공급받은 배터리로 작동을 합니다. 이 전기가 끊어지면 가전제품과 휴대기기 등 그것들을 작동하는 데에 필요한 동력이 차단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이 중단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능력에서 연결이 끊어졌고요, 플러그가 뽑힌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소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으며 용기가 약해지고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는 쪽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라는 그 짜릿한 전기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의 증거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는 나무 장식이 아니죠. 장식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엄청난 무게감을 가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면의 축복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인생길, 그 길이 어떤 굴곡도 없는 꽃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번영과 축복, 그것만 가득한 그 길이라고 해도 그 뒤에 고통과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시련 없는 꽃길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이후에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셨죠. 영벌에 놓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큰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영벌에 대한 값은 사망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도 없지요. 그렇게 부활의 축복은 십자가의 연결을 통해서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자녀, 재정, 관계, 그 건강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그것 놓고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능력과 기쁨을 얻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사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숨어있는 새 힘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연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그렇게 외쳐도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감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이웃을 주셨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연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대한 이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아직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라는 것이 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은혜를 누려야 한다, 나만 그 은혜 자리에서 나아가야 한다, 나만 내 자리를 고수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연합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런 교회이지요. 하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여전히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촉구하셨습니다.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획일성이 아니에요. 목적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룬 연합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의 연합된 모습을 알게 되면, 세상이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세상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특별히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이 연합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분혈을 허무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평화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이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서 연합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연합을 새롭게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 연합,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이 연합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 된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 그 방법을 정확하게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할 일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연합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확립하신 연합 안에서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며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이 회복되고 나라와 열방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 능력을 얻는 방법은 십자가 아래에서 공동체의 연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클리세라고 제가 정의드렸던 이 십자가, 그렇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대로 진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은혜도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새 힘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회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새 힘을 얻어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